그래서 이해는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신약 성경 뒤쪽 성경 396면 정도 있습니다. 빨간 쪽 성경 396면 정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요한이 편지를 보내요. 목회자로서 편지를 보냈는데 정말 자네의 영혼이 이렇게 잘 돼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비전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 이상 좋은 일이 없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신약성경 16면 정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그 나머지 것은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사람과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영혼을 파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팔고 있는 사람들. 놀라운 은총은 거듭난 사람들, 완전히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은총을 가진 사람. 이것을 미국에서는 Amazing Grace라고 해서 미국의 영적인 국가, 영적으로는 미국의 국가예요, 국가. 나라의 노래가 됐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작사를 했지만 이 사람은 11살 때부터서 노예무역상을 하는 아버지 배를 탔던 사람이고 해군에 입대를 했다가 탈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제 노예선의 선장이 되게 되는데 1748년 한 22살 될 무렵에 그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지독한 풍랑을 만나서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직전에 그가 평생 해보지 못했던 간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온 몸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남한테 쓰라린 배신을 느끼면요, 창자가 애지듯이 아픕니다. 진짜입니다. 일본 칼로 촥 맞은 것처럼 창자가 찢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너무 일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 이제 끝이다는 죽음이 이르렀을 때 이 기도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 온몸에서 솟구쳐오르는 이런 기도예요. 취직을 하고 싶었습니까? 너무 간절하게 하세요. 간절하게 해보세요. 간절하게 해보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뉴턴은 노예를 싣고 오고 가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가 노예들이 대부분이 감염이 되고 탈수증에 걸리고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3분의 1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그냥 버리고 나머지 노예한테 돈을 더 붙여서 파는 겁니다. 이때 이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은 가축 수준보다 낮은 거예요. 가축 수준보다. 지가 가지고 있는 애견에는 입 맞추고 지가 가지고 있는 앵무새에는 입 맞추고 맛있는 걸 주고 쓰다듬으면 노예는 그렇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동물 취급을 한 겁니다. 이 지독한 일을 하다가 이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폭풍이 기적처럼 멈추는 거예요. 하늘이 맑아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그
폭우와 폭풍이 몰아쳤던 그 순간에 이 기도를 했더니 언제 그랬는지 고요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학업에 정진을 해서 영국 성공회의 신부가 이제 됩니다. 이때까지 그는 하나님께 한 번도 진정하게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이 늘 정당화됐고 그런 겁니다. 11살부터 몸에 배해서 그것이 자기 집의 가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더 있었겠어요? 그런데 몸에 굳어있던 이 영혼을 파는 일이 죄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내 영혼을 파는 일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이 폭풍우를 멈추게 한 것처럼 인생의 폭풍우를 멈추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둘째 딸을 미국에다 놓고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9.11 테러가 있기 전 일이기 때문에 맨하탄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딸을 놓고 오려고 하는데 미국의 데이비드라는 변호사가 그때 한 30-40명이 모였는데 저를 곱게 안으면서 그런 거예요. 너 이제 비행기 딱 타서 이륙하게 되면은 몸소리가 쳐지도록 눈물이 팍 쏟아질 거야.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뚝 뜨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아들이 중학생인가 뭐 됐는데 아빠를 꼭 하는 거예요. 아빠 눈에서 눈물이 나온가 안 나온가 봤는지도 모르죠. 근데 뇌 속에서 그의 찬양이 들린 거예요. 주기도민 찬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이 고음의 찬양이 이 뇌 속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을 때고 김포공항에서 이제 국제선도 같이 할 때인데 14시간, 그때는 더 걸렸어요. 14시간 동안에 그 찬양이 계속되는데 김포공항에 딱 내리니까 그때 딱 멈추는 거예요. 저는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는데 눈이 싹 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영혼이 그때 잘 됐다는 딸의 소식을 내가 전해드린 거죠. 그 찬양으로. 그러니까 애비니까 그 이국만리에 그 나쁜 범죄 속으로다 놔두고 올 때, 도시사에 놔두고 올 때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애가 들려주는 이 찬양으로 해서 나 잘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 애가 유학생활을 잘 끝내고 지금 결혼해서 그 애를 잘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학교에서 노래한 무용을 하면서 이렇게 한 노래 속에 뭐냐면 엄마 아빠 힘내서요 우리가 있지 않아요 찬송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했던 찬송을 우리 손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듣는데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애달픈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상을 보는데 손녀가 찬양을 하면서 하는 찬양대에서 보는데 그것도 중심에 서서 아주 열광적으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러고 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하고 또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를 때 내 곁에
계시잖아요. 나를 영원히 지키고 계시는 거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죄를 사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찬송을 하는데 예,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도 그렇게 느낄 때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범사가 잘 되도록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범죄에 소굴이 있는데 어찌 일합니까?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아까 존 뉴턴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를 팍 놔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찬송이 또 계속되는데 그날에 주님 오실 거지요. 빨리 오세요.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여 어서 오세요. 그때 우리들의 슬픔과 고통을 다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 악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악을 걷어주시겠죠 하고 찬송을 하는데 이것이 초등학교 3학년 찬송, 3학년이 찬송을 해서 저한테 이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을 우리가 그 영혼이란 말을 하지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회개하고 주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파는 사람은 주가 없이 뭐든지 그냥 질러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걸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그 자비하심과 자기의 그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한다면 내 공의를 알지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할 때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니까 성도님을 생각할 때 그의 영혼이 잘된 것 같으면 그 범사가 잘된 것을 목사는 그걸 바라보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딱 막힌 상태를 보면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날 밤은 너무 힘이 듭니다. 때로는 그 영혼이 안된 것 같은 그 성도를 볼 때는 그 밤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바위덩이를 넘어서서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 사랑하는 가요는 4번 나오는데 이 가요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영자 순사처럼 많은 이름, 철수처럼 많은 이름이니까 우리들 모두를 부르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마지막에 12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형장에 가서 지켜볼 만한 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는 몹시 성급하고 그는 아주 가격했고 야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가 너무나 유연해져가지고 온유해져가지고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서만큼 사랑을 얘기한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그는 완전히 성령에 의지하는 요한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 내 육신에서 완전히 전율을 느낄 만한 그런 기도가 내게서 나오도록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 이 12제자들 중에서 이 사람 나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사마리아로 파송할 때 그는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성급하고 가격하고 야심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이었지만
그를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놀라운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증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자존심 때문에 구하면 안 돼요. 오늘 풀빵을 굽는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풀빵 구우세요. 할렐루야. 내 전공이 그것이 아니라도 좋아요. 풀빵 굽는 일 있으면 풀빵 굽는 거예요. 의사가 풀빵을 붓는 거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의사가 붓는 풀빵은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 와서 먹어본 사람이 많은 거죠. 신영균이라는 배우는 서울대 치과대학을 나오면 그때 서울대라는 이 간판만 붙여도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잘 되는 데인데 늘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가 그걸 다 떼내고 배우가 30세에 됐는데 1년에 수십 편의 영화를 찍고 하면서 그는 지금 90이 넘었나 그렇게 됐는데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서울대학에 100억 내놓고 또 어디 500억 내놓고 다 한원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그가 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죽거든 내 간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주세요. 영혼이 잘 돼가게 되면은 자기가 가졌던 것을 하나님이 관리한 것을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돼요. 그러니까 경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짓말을 해요.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회사 것이 회사 것인지 자기 것이 자기 것인지도 몰라요.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기에다 오늘 교회에서 영상을 띄워가지고 그림을 띄웠으면 포털에서 찾아보면 똑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써도 되는 줄로 믿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재산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나도 아니에요. 내가 이걸 밖으로 반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자식들이 재물을 만들면 깔꾸리로 찍어서 좋은 거 먼저 먹고 성전에 있는 여자들 갖고 놀아나고 그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하고 나 것하고 영혼을 팔지 않는 사람이 딱 경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외에 다른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영혼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인 거예요. 화가 영혼을 팔아서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서 남편을 꼬시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죽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영혼을 팔아서 진리이신 예수님 이 진리를 팔아버리기 때문에 패가 터져 죽은 거예요. 영혼을 파는 것은 죽음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의 경계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거지만 가장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내 어머니라는 이름을 준 이 이름 하나님이 준 이 경계는 버리면 안 돼요. 우리 집 가정이라는 이 경계를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교수님이 문자를 넣었어요.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불러보시죠 하고 권유를 하는데 어쩜 그 마음이 일치하는지. 할렐루야. 자식이라는 이 경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친구 같고 아버지가 모습 같지만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를 능멸할 수는 없어요. 그 경계를 넘었으면 영혼을 파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웠으면 정당을 초월해서 그가 잘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거기 나가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표를 다시 찍지라도. 정당의 사람들이 서로가 상품을 가지고 경쟁하고 싸우고 한 건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런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것은 영혼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예배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길을 일러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거대한 대기업에 가서 일하면 굉장한 직장이고 훌륭한 무슨
대학의 교수를 하면 훌륭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건 시시한 지식,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이 스카프를 나누어준 데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거지, 고고하다고 해가지고 벨 속에 사야하고 논문 몇 편 써봐야 읽어보면 하나도 쓸 게 없어요. 1000편 써야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잘못된 논문, 네이처지에 실렸다고 해서 보면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학자들이 써놓은 논문이 가설로서 인정을 하지 실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논문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겁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선행 연구를 보고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시킨다고 시키는데 이게 추락해서 더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노력을 헛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영혼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이 봐라. 통계 몇 개 이용해서 논문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행시하려고 한다면 이건 죽음입니다. 이 앞에 내가 해놓은 일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영혼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놀라운 은총 속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여기까지 몇 세까지 이렇게 왔는데 머리가 하얘졌는데 아버지가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이들에게 단 1% 끼치지 못했네요. 그러나 이 1% 이것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그 포항무도한 요한이 과격하다고 얘기해요. 성급했다고 야심에 찬 그가 다 버리고 오늘 사랑을 얘기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기까지는 완전히 하나님 쪽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한테 완전히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내려놓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아들 보고 뉴욕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밥 먹고 하루 종일 자자 그러니까 호텔비도 많고 그런데 아버지 갑시다. 반바지를 입고 대학생 아들이 햄버거 하나 사주면서 뉴욕 가서 가족 예배를 드리재요. 그래서 오는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땡 볕에서 하늘은 천둥이 번개가 쳐서 된 낮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앞은 길이 안 보여요. 비가 그렇게 쏟아져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족은 다 뒤에 다 타 있습니다.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든지 내가 간 다음에 비를 오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뒤에 차가 오고 앞에 차가 와도요. 라이트가 보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와 밑에 어떤 시설물들과의 경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험악한 거예요. 하나님과 경계를 우리가 분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경계가 분명하게 보여서 우리가 영혼을 팔질 않아요. 그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한테 의지를 했더니 그 길만 열리는 거예요. 여기 증인 우리 마누라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 내가 이것도 좌측도 아니고 내가 가는 길만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와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관사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층에서부터서 지하까지가 물이 뚫려서 그냥 지붕이 지하까지가 뚫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 지하에서 어린이
청소년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도국, 도시계획국 7군데가 소방까지 다 나와서 하수구를 이제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수구가 막히면 한 사람이 와서 한 군데 가서 뚫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들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분수가 도시의 이 하수구가 분수로 변해서 물이 하늘로 솟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이 바다에만 폭풍이 아니라 육지에서도 폭풍과 있고 내 영혼 속에서도 폭풍과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때 할렐루야 주여 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주께 이 일을 맡깁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확실하고 분명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영혼을 팔아 뭘 사느냐. 가룟 유다가 영혼을 파서 죽음을 샀고 배가 터지는 죽음을 샀으며 아담과 하가 영혼을 팔아서 온 인류를 죽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우리를 대신한 회개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 품에서 주의 영혼과 함께 범사가 잘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회개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아시죠? 내가 부를 때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죠? 다시 오시겠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약은 계속되는 거죠 하는 이 초등생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